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것은 다 어디서 왔냐 하니까 저 지옥에서부터 온 것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지옥에서부터 온 것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하겠습니다. 지옥에서 온 것들이 있고 천국에서 온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에서 온 것들. 그러면 천국에서 온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면 세상에서 온 것들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 것들, 예를 들어서 슬픔이다, 울음이다. 그것은 왜 슬픔과 울음이 왔느냐 하면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했던 생활을 내가 살지 못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땅을 많이 가졌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막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막 울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울음들은 뭐냐 하니까 우리들의 욕심의 발로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좀 욕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울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더라면. 그런데 그 울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평안이다. 그 평안은 뭐냐? 예수님이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니까 지옥의 것과 천국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옥의 것은 우리에게 가진 욕심이라든지 우리들의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지옥의 울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울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 천국 것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천국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웃음이 되고, 또 내 기쁨, 내 웃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것을 미리 체험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다, 평안이다, 웃음이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럼 내가 왜 우느냐? 그 울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인간이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의 말로는 울음인데, 그 근원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했고, 나라는 사람이 계산을 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그런 다음에 내가 울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뭐냐면 이 울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 울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저 천국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와야 돼. 할렐루야. 그 천국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와서 이 울음을 이기게 만들어. 근데 그 천국에 있는 기쁨을 누가 주냐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웃음은 누구를 비웃는 웃음도 아니고, 남을 속여가지고 빼트려가지고 웃는 웃음도 아니고, 우리가 웃는 웃음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웃음과 차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니까 그저 이상의 소유에서 오는 기쁨, 그거 너무 짧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 돼서 웃는 기쁨, 그것도 짧아요. 자녀가 내가 원하던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웃는 기쁨, 그것도 뭐 1, 2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이가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또 울어.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길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가더니 하나님도 안 믿고 네가 교만해졌다고. 그리고 자식 붙들고 울 날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음으로 끝나거든. 그런데 우리들의 웃음은 그런 좋은 대학 들어갔어, 뭐 무슨 돈을 잘 벌어서 그런 웃는 웃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고 웃는 이 웃음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져 가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질 때
잠깐 웃고 끝나는 것에 자기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내가 영원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대로 한번 비전을 더 보면 나이가 40, 50이 돼서 진정한 영원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40대 50대 가서 찡그린 얼굴로 사는 걸겠어요? 20대 청년들의 생각 한번 해봐요. 그 언니들이, 그 아버님들이 왜 찡그리고 살아갈까요? 그 찡그린 건 천국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다 미인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다 잘생겼나 보니까 그전 교회 다닐 때는 못생겼었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내가 계속 재밌는 설교를 해주고 웃기니까 활짝 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부터 이뻐진 거죠. 아니, 아까 권사님들 이렇게 주워잡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잘생겼냐. 아니 봐봐, 솔직히 거짓말 안, 옆에 있는 봐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나는 이분이 지금이 나이가 49세인데 20대 때는 얼마나 더 이뻤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서 20대 사진을 봤는데 아니네, 완전 얼굴이 가버렸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얼굴이 그게 이쁜 거예요. 그냥 웃으니까, 이렇게 웃길 때 많이 웃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웃는 거지, 이게 뭐 누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웃으면 그 웃을 일이 계속 생기면서 천국으로 이어져.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다, 평안이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다, 저 천국에 있는 걸 네가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엠브랜트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남녀 2명 중에서 1명은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기뻐도 기쁘다는 표현을 안 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정서 경험과 콘텐츠 소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정서 경험과 콘텐츠 소비의 관계를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표현에 상당히 인색한 사회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굳이 이제 좀 웃기려고 웃음을 짓고 강아지 이쁘네 하고 해야지 그다음에 조금 말을 이제 걸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정서적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싱글벙글 웃으면, 난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그 백인 여자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얘가 날 좋아하나? 아니 이렇게 키 크잖아 백인 여자. 얘가 날 좋아하나? 왜 이렇게 웃지?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한테나 다 웃더라고, 나한테만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서 줄을 서고 뭐 이렇게 사회복지 하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 뭐 3시간 4시간 줄을 서는 건 다반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한국 같으면 막 민원을 넣고 난리 났을 텐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루해. 나는 이렇게 내 뒷사람하고 저 뒷사람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너 제 친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만났대. 근데 얼마나 친하게 얘기한, 자기네 뭐 강아지 얘기부터 자기 뭐 남편 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얘기를 친하게 지내는지, 이 사람 참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와 좀 다른 그런 생활을 산다.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한 10년 지낸 친구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몇 년을 같이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좀 직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이 아프고 많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큰 그 기여를 한 것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한도전. 저는 솔직히 재미없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웃기려고. 근데 무한도전, 1박 2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크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잠시나마 활짝 피고 웃는 웃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참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참 많다. 왜냐하면 뭐 무슨
뭐 청문회다 뭐 뭡니까 뭐 국정감사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상 찌푸리고 막 싸우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1박 2일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까깔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서 생활에 참 많은 기여를 했고, 여러분들도 남의 정서 생활에 좀 기여 좀 해보세요. 주여, 옆에 있는 사람 기여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서 웃어봅시다. 자, 웃을 때는 어금니가 보여야 돼요. 어금니가 보이면 그 달에 월 1,000을 버는 거예요. 자, 시작. 우와, 시작. 우와. 근데 그래서 그 한국 청년들에게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고 자기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가지고 뭐 웃고 떠드는 것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든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웃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웃냐 그러면 대체로 그래요. 그게 뭐 즐겁다고 웃냐는 거예요. 가식이지 뭘 웃냐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나는 안 웃는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 취업 전쟁이 심하다 그러는데 취업 전쟁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웃음이 실종된 세상인데, 자, 우리가 천국에서는 뭐냐면 늘 기쁘고 늘 웃는 생활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할지어다. 우리가 뭐 지옥만 체험하면 어떻게, 천국도 체험해야지. 체험할지어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13절 읽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가셔서 31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되어 가고 힘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막 죽어나가는 때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즉 내일 모레가 되면, 즉 천국이 너희들에게 펼쳐지면, 너희들이 천국 가면 있을 일을 내일 모레 주겠다는 거예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참 이상합니다. 내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울음이 있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지. 지금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나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직장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영의 세계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다시 예레미야의 처녀가 즐거워하고 총각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그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다 연결해가는 그 하나님의 기쁨. 야, 하나님과 연결하는구나. 또 연결이 되었구나. 오늘도 낮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과의 또 기도,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낮에 기도의 시간을 찾으려고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임마누엘 감리교회 목사님이 잠깐 만나자고 왔다고 우리 최 목사님 불러서 또 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계없더라고. 기도는 천국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지옥하고 연결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기도하면 천국이더라고. 그러니까 야,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목사님 오늘 뭐야 이것도? 손님 찾아왔어요? 뭐야 이것도? 근데 할렐루야. 야, 하늘에서 기쁨이 내려오니까 천국이더라고. 천국. 이 천국을 가져갈지어다. 천국 가져가야 돼. 근데 그 천국을 가져오면 이점이 뭐냐 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목회할 때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당장 1억을 갚으라 그러고, 당장 은행에서 이번에 3년 만기 됐으니까 이번에 5억을 갚고 다시 연장해야지, 그냥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농협에서 막 찾아오고 막 5억을 내라고 막 이런 일들을 과거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막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뭐 물질 어려움이 있다면 내 개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교회 일 때문에 물질이야. 나 개인적으로 물질 어려움 당해본 적은 사실은 없어. 근데 교회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나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이상한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막 휘말리고 걱정하고 그러면 절대 물질이 해결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그때 하늘에서 그 기쁨을 땡겨받게 하셔. 이번에 사업 시작하시는 모 집사님 꼭 이 설교를 들을지어다. 어디 가셨어요? 이번에 저 삼성을권에서 저 부동산 하시는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죠? 예. 예. 그런데 그 기쁨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 아멘하는 광장 부동산만 열릴지어다. 예, 아멘하는 자만 열려야 돼. 아니 진짜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루아침 5억을 갚게 만드는 거야.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진짜 내 돈 봐요. 진짜 돈 없다니까 봐봐. 예, 진짜 없다니까. 아니 그런데 보여주는 게 다 보여줄게. 자 봐봐. 없잖아. 예, 그런데 근데 자 희한하게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은행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내가 뭐 부도났다, 감옥에 갔다,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힘들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5억 10억 갚는 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5억 10억을 주겠어요? 근데 목회만 하면 또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저 상가를 삽시다, 교회를 지으십시다. 그때도 자기가 돈 내냐?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또 거기 후딱 그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 자기는 하고 싶다, 옆에서 당신 대통령 될 것 같아 자꾸 쑤시니까 그냥 저러고 그냥 잠룡들이 나오는 거예요. 깜도 아닌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 뭐냐면 옆에 자꾸 어느 교인이 이회창 씨 따라다니다가 집을 다 날리고 수십억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수지에 있었는데 이회창 씨가 된다 해서 3번을 빌어줬다는 거야.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죠. 이회창 씨가 다 대통령 될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예, 그런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절대 그렇게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부도가 났으니까.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되겠더라. 정치에 휘말리면 속는 거더라고.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 웃음이 있겠어. 예,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만이 청년과 노인을 기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느꼈던 그런 기쁨과 웃음과 평안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아픔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다시 그 기쁨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도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4절의 근거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면 보세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여러분 애통할 일 있고 아픈 것 있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곡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기쁨이 들어오면 이것이 다 없어진대. 이것을 오늘 체험하고 오늘 응답받고 갈지어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비결을 그 다음 알게 된 거야. 나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5억이라는 돈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니까 웃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친 거지, 완전히 정신이 돈 거지. 이제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정신병자 된 거. 옆에서 볼 때는 야, 네가 빚 때문에 결국 돌아왔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때 막 천국의 기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수 받다가 천국의 기쁨이 나올지어다. 그 천국의 기쁨이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 기쁨을 가지면 그 다음에 물질을 쫙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여러분들 그분에게 꽂았는데 그분이 왜 안 갚느냐고 막 추궁하는 사람 있잖아. 오늘 여러분 기쁨의 은사를 가져갈지어다. 내일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좀 이상해. 내가 설교하고도 좀 너무 웃겨버렸는데. 네. 근데 우리 속에 슬픔이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내 감정을 감추면 안 되거든. 나 슬퍼요, 괴로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애통을 한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제가 오산리에서 수요일날 저녁에 오산리 금식기도 설교한 다음에 사실은 거기 보면 강사는 절대 안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설교를 너무 의젓스럽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딱 갈라 그러는데 줄을 쫙 쓰는데 다 암 환자네, 정신병자 암 환자네. 그 얼마나 간절하면. 근데 그들이 우울증이고 정신병이고 암 환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한 명도 얼굴이 기쁜 표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병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다가 제가 좀 늦어가지고 집에서 새벽에 2시에 자게 됐는데, 집에 와서 그냥 달려왔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2시에 달려왔죠. 그 다음에 또 2-3시간 자가 또 새벽기도 인도 일어났잖아. 목요일 새벽기도 인도. 그런데 그때 새벽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불어오는 그 기쁨의 능력, 나 이것 때문에 이 맛 때문에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오늘 내가 새벽기도 갑니다. 그럼 우리 김성미 집사님 나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 이쁜 얼굴 꼭 봐야 돼 하고 달려왔는데 그날 안 나왔더라고. 나는 그냥 2-3시간 자고 나왔는데 누군지도 모를 거야. 김성미 집사가 누구냐, 가을이 엄마 아니냐 막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어.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날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김성미 집사님 안 나와도 나에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김성미 집사님이 낮에 왔는데 타월 50장을 들고 온 거야. 교회에 선물한다고. 얼마나 감사. 교회가 방에 타월이 필요했거든. 하나님이 요즘 타월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 돈 좀 얼마나 벌라고 저렇게 새벽기도 안 나고 아르바이트 뛰는지 모르는데, 근데 해가지고 타월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50장을 훔쳐온 건지 가져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월 50장을, 그래서 내 방에도 몇 장 갖다 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내가 기쁨이 많으니까 타월 50장으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씻었는데 타월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도 타월의 응답을 받을지어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슬픔이 먼저 오잖아요.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오잖아. 그러면 인간의 마인드가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같이 간다. 몸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약해지고, 또 슬픔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한 우울증이 되고, 그리고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자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담 쌓고 살고. 그러면 그것이 또 자기만 끝나냐.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주고 자식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는 애통해 버려 막 펑펑 울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슬픔은 감추지 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면 나에게 웃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도록 할머니가 되도록 애를 못 낳았으니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는 슬펐겠죠. 괴로웠겠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준 것이 웃음입니다. 웃음. 그랬더니 창세 17장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웃기더니 그 다음엔 사라를 또 웃겨요. 천사는 뭐 하는 거냐, 오늘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은 웃기는 찐빵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을 웃기고 그 다음에 사라를 웃겨버리니까 그동안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근심했던 그 애통함이 그날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설교 들으시면서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그러면요, 이 설교는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저 항상 웃는 상이잖아요. 웃는 상이잖아. 오늘 밥 먹다가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40대 중반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40이 안 되는 줄 알았대잖아. 40이 안 된 줄 알았대. 밥을 한 그릇 사겠다 그래가지고, 횟집에 가면은 부담될 거고 소고기 먹으면 욕할 거고 해가지고
10,000원 선에서 먹되 조금 초과하면 2,000원 내가 보태야지 하면서 코다리 정식을 먹었습니다. 코다리 정식을 먹었는데 코다리 정식을 먹으면서 저를 40 이하로 봤더라고요. 예. 2살 깎아줬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웃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땐 실컷 우시고요, 실컷 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애통한 다음에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데, 하늘의 기쁨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참 건강하셔요. 제가 중국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하니까 같이 갔던 이기창 집사님이 아니 어떻게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루 종일 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하루 종일 했습니다. 딴 사람 강사로 줄 필요 뭐 있어, 나 혼자 다 해먹지 뭐. 물론 보수는 받지도 않았지만은 중국에서 보수 받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도와주고 와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웃음의 능력이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로마 병정들이 잡히면 죽는다고 그러지.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기쁨이 났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능력이 저들에게 부닥쳤을 때 그 죽음을 무릅쓴 속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고, 막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막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전도하러 뛰어다니고. 여러분 오늘 웃음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이분 오늘 집에 갈 때 신문 한 봉태기씩 들고 가는 거야. 왜? 기쁨이 넘치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문 한 봉태기 안 들고 가실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들고 가잖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서 숨어버리고 싶은 거, 이거 천국의 감정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미워지는 거, 가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랑 못 받았다고 이상한 오해하는 거, 왜 하나님 버렸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거, 이거 지옥의 생각입니다. 오늘 천국을 체험할지어다. 천국을 체험해야 됩니다. 천국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 거룩함. 하나님, 내가 오늘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거룩함을 주옵소서. 거룩을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체험하겠어요?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체험 속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LA에서 한 30분 차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10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10번은 미국의 동서를 가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10번 도로는 아리조나를 경유해서 저 플로리다까지 가는 긴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LA에서 30분만 타고 가면 클레어몬트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클레어몬트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그 신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클레어몬트에서 많이 공부하셨는데, 거기에 클레어몬트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놀만 컬슨이라는 그 믿음 좋은 교수인데, 의사가 그를 진단하더니 내가 이렇게 근육이 저렇게 굳어갑니까 했더니 당신은 근육이 굳어서 죽는 그런 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칠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고 그냥 다 죽었다. 그래서 당신의 근육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근육을 못 움직이는 그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다. 근데 이 놀만 컬슨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반핵주의자였고 평화주의자였고 명성이 높은 교수였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훌륭한 감리교 학자가 나오고 많은 그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요, 이제는 죽을 준비하시오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그는 모든 교수직을 내려놔야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불치병이라는 말을 듣고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다가 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성경 짊어지고 그다음에 많은 어떤 걸 자기의 재산을 좀 챙겨가지고 제가 뭐 책이나 뭐 이런 걸 챙겨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들어서 하루째 이틀째 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그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상한 것은 비디오도 받고 책도 받고 이러면서 자꾸 기쁜 쪽, 즐거운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어차피 천국 갈 거 하면서 막 기쁜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서 1시간을 깎아대고 웃었다. 그 다음 날은 나는 1시간 반을 웃었다. 나는 성경 읽다가 너무너무 구원의 감격에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춤을 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쓰다가 6개월째가 되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당신 정상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쓴 일기를 가지고 UCLA,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을 찾아가서 자기가 유명한 교수니까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질병을 이기고 난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걸 그들에게 일기를 보여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를 대상으로 이제 이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하루에 45분만 웃을 수 있다면 병을 다 치료받는다는 것을 의과대학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절대 우리 집 강아지는 웃지 않습니다. 그냥 햇바닥으로 나를 온몸을 다 핥아도 걔는 웃지 않습니다. 근데 웃음은 인간을 치유하는 기적의 특효약인데 이것은 인간만이 누리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웃음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UCLA가 이제 LA에 있는 그 유명한 주립대학이 UCLA인데 UCLA 병원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45분 웃을 수 있다면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져서 심장병과 동맥경화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치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웃으면 침 속에 글로불린 A라고 하는 단순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암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웃을 때 혈액은 맑아진다 그럽니다. 웃으면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이 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해버리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줍니다. 자기 배를 만지면서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 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대요. NK세포가. 그 다음에 막 웃으면 폐가 건강해진대. 폐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웃을 때는 이상하게 신선한 공기가 폐로 막 들어와가지고 신경 조직을 이완시켜서 폐 속의 깊은 곳까지 좋은 산소가 공급되고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온몸에 순환이 된대요. 웃을 때는 또 소화기관도 튼튼해진답니다. 자꾸 웃으면 소화기관이 튼튼해져가지고 인터페론 감마 분비를 촉진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돼가지고 각종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 소화기에 있는 모든 암이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웃으니까 설교 때마다 웃으니까 그냥 소화기가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천국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웃을 일만 주시잖아요.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셔요.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릴지어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뭐냐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뭐라고요? 그렇죠.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아니 제가 이 뼈에 대한 그 질병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뼈가 아프다는 것은 근심 그리고 미움이더라고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미워하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편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안 생깁니다. 박미경 같은 사람. 제 와이프인데 제 와이프 이름이. 남편을 사랑하잖아. 황기연이가 오늘 그냥 내일 모레 병장이 된다고 아주 큰 소리를. 옛날에 이등병 때는 끽소리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상병이 되니까 막 큰 소리로 웃는 겁니다. 빨리 제대하고 오길 바랍니다. 빨리 제대하고 와서 또 찬양도 같이 해주시고 저렇게 웃다가 가니까 더 빨리 제대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페이스북에 글 올라와가지고 아유 내 최근에 그런
아유 언제 제대하세요? 나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곧 제대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글을 또 올리더라. 아니 군대에서 페이스북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있을 때는 절대 외부하고 그런 거 못했는데 요즘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 여러분 이번에 그 12월 27일 날 우리 학생들이 LA 방문할 때 먼저 뉴욕 갔다가 이제 LA로 가는데 LA 가는 시간은 1월 3일쯤으로 알고 있어요. 1월 3일 LA 갔을 때 그 페이스북하고 그 아이폰 만드는 애플 좀 방문 좀 시켜보려고 그래요. 선진 국가에서 그 운영하는 그 시스템 한번 보게 하려고 많은 걸 보고 오게 할 것입니다. 꼭 여러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계 좀 눈이 뜨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좀 선진 국가에서 살다가 와서 좀 답답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니까 지금 조선업도 지금 이제 하나둘 문 닫고 있지. 핸드폰도 저렇게 한 방 터지니까 저렇게 주저앉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든 이 경제가 이 저임금 베트남 뭐 캄보디아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 버려 가지고 뭐 월급만 많이 받으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고가의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그 일본하고 중국은요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이미 그 시스템을 정부하고 잘 보조를 맞추면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대비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개발한다든지 중국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뭐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다 이거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한 방 딱 터지니까 조선업에서 딱 터지니까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해운업 터지잖아요 지금. 한진해운이 세계 굴지의 기업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택배회사 하는 거, 택배회사, 화물회사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다니는 회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하고 아주 저의 그 후배, 2년 후배가 이번에 K워러 사장이 됐으니까 그 친구가 잘 좀 일으켜 주시기를. 그 K워러가 뭐죠? 수자원공사 그 사장이 이학수 사장이 됐으니까 걔가 좀 잘 좀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머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 좀 좋은 머리가 돼가지고 미리미리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난국을 뚫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뚫고 나가실 분은 오늘 웃음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웃음의 영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 할렐루야. 더 웃음의 영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이 세상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보세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여러분 절대 근심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생깁니다. 뼈가 마른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편이 근심을 주고 자녀가 근심을 주는 사람들은 뼈가 마르니까 어떻게 연골이 파괴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연골 수술을 일찍 받고 그럽니다. 절대 부모에게 그런 근심을 주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기쁨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입니다. 기쁨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기쁨의 역사 나타날지어다.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뻐하시고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웃음 속에다가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 웃음 위에다가 믿음으로 믹스해가지고 작품을 주셨는데 내 웃음 속에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웃음으로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 슬픔을 만난 사람의 슬픔을 해결해주고 웃음을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슈바이처가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는 기쁨의 생애를 살았는데 이 기쁨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줬더니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웃음이 저들에게 전달되면서 저들의 웃음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건강을 줬다고 슈바이처 박사가 고백합니다. 자기 기쁨을 저들에게 나눠줬더니 자기 기쁨이 배나 증가하더라는 거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늘 그런데 남편이 늘 밤마다 술주정하고 자면은 늘 찡그린 표정으로 맞이하고 그랬는데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날도 남편이 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야, 너 그래도 남편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냐? 그래, 과부보다는 낫습니다. 야, 네가 저렇게 남편이 술 취하니까 내일도 교회 가는데 남편이 집이라도 봐주지. 그래요. 남편이 같이 집 갔으면 도둑이 있을 텐데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도둑이 안 들어오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너에게 10,000원 헌금 주잖아. 그래, 그 10,000원 헌금 주니까 그것도 갖다 헌금 내니까 감사하지. 그러면 그것이 고맙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 고마워요. 막 웃으면서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술 취하고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평소 인상을 50,000상을 다 찌푸리면서 있을 부인이 그냥 막 웃으면서 해서 너 미쳤냐? 왜 웃냐? 그랬더니 당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나가니까 그래도 헌금도 주고 나 혼자 나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웃고 있어. 그랬더니 되게 좀 이상해졌구나. 내일부터 나 교회 나갈게 그러더래요. 네. 네. 근데요, 이 기쁨의 은사는 이상합니다. 웃음을 가져오고 내 웃음 때문에 상처받은 내 아이들이 치유를 받고 내 남편이 치유를 받고 웃음다운 웃음을 위해서는 오늘 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웃음과 믿음이 결합돼야 돼. 이거 천국의 웃음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웃질 않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를 안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도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웃음의 능력이 넘칠지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웃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웃을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웃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좀 힘들어도 웃을 날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슈바이처 말처럼 하나님, 나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베푸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런 두뇌를 주시고 이런 의사로서 의술을 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치료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슬픔 만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줬더니 하나님이 슈바이처 때 건강해 주신 것처럼, 건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믿음 플러스 웃음이 들어갈지어다. 허망한 웃음 말고요, 의미 없는 웃음 말고요, 돈 때문에 웃는 거, 지금 뭐 잠깐 쾌락적인 웃음 그런 거 말고요, 믿음이 포함된 웃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웃음이 전염될지어다. 내 사람에게 웃음이 전염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웃음 치유 집회라 해가지고 안수를 해보면 그렇게 힘들던 사람이 딱 안수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우와, 난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 내가 놀라버렸어요. 내가 이거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예배당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날. 아니 그 경건하게 기도하던 예배당이 어떤 여자가 막 난 보통 여자들이 꽃 달고 뛸 때 그러고 하잖아요. 아주 꽃 하나씩 나눠주고 싶더라니까 다 깔깔대고 그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이 봐가지고는 무슨 이상한 이단교회가 그러겠더라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런 안수를 내가 또 오늘 해야 되겠는가. 이 골치 아파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체험한 경우인데 이제 안수하겠다고 쭉 줄을 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안수를 했는데 그 여자 김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 여자가 1958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58개띠였는데 그분을 딱 안수를 했는데 팍 쓰러지더니 막 떼굴떼굴 굴는데 막 우는 거야. 징그럽게. 그러더니 우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깔깔깔깔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수받다 귀신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난 귀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이 이혼 직전이었고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몸도 아팠고 정말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때 40대였는데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막 깍깔대고 웃는데 막 떼끌떼끌 굴는데, 근데 보통 귀신 들려서 떼꿀떼꿀 구르는 사람 막 굴다가 저기다 머리 꽝 부닥치고 피나고, 떼꿀떼꿀 굴다가 강대상에 꽝 강대상 깨트리고 막 그래요. 내가 이제 안수를 해보고. 근데 성령 받아서 떼꿀떼꿀 구는 애들은요, 딱 안수하면 떼꿀떼꿀 굴다가 저거 딱 보고 멈추고, 떼꿀떼꿀 굴다가 스피커 있는 거 보고 딱 멈추고, 막 굴다가도 새 눈으로 다 보는가 봐. 딱 굴다가 하고 멈추고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은요, 머리 안 다쳐서 떼꿀떼꿀 굴다가 막 웃다가 딱 보고 또 멈추고, 떼꿀 굴다가 또 유리가 있는 거 딱 보고 멈추고. 아니 진짜요. 아니 제가 저 부산 가나안 수양관에서 안수를 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막 떼꿀 구르더니 빵 해가지고 이 유리 강대상을 부닥쳐가 강대상이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그 여자가 머리를 헤딩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자꾸 여러분들 저한테 안수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또 강대상 깰까봐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약간 영역이 조금 떨어진 김 집사님에게 부탁을. 근데 그때도 그 여자 김 집사님인데, 그분을 내가 안수를 딱 했는데 떼굴떼굴 굴면서 오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 저도 자기도 창피해가지고 그냥 혼났다는 거야. 막 깎아대고 웃는데 자기 너무 창피해. 근데 그날 밤에 딱 집에 갔는데, 그날도 남편이 발기질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발기질 할 때마다 놀렐루야였는데 이제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러면서, 너 왜 그러냐, 오늘 미쳤냐. 그러니까 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야. 당신 용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또 잘하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잘못하다가 또 떼굴떼굴 구는 일들이 오늘 또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떼굴떼굴 굴르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기쁨의 은사가 넘칠지어다.